동물이나 물고기들이 서식 장소나 아니면은 산란, 육아했던 그런 장소에 장시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을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또 귀소성, 희귀성이라고도 합니다. 수천 킬로 멀리 팔려갔던 이런 개나 아니면은 비둘기들이 수천 킬로 그 먼 거리를 원래 있던 곳을 기억하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들에게 귀소 본능이, 귀소성과 그리고 회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귀소 본능을 누가 만들어 넣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귀소 본능을 이런 모든 동물들이나 이런 생물체에게 불어 넣어 주어서 또 그를 통한 귀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귀소 본능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있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군대 가거나 아니면 직장일로 멀리 외국이나 이런 곳에 파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늘 고향 생각이 나는 것이죠.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이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가면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고향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이 나죠.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고향 갑니다.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먼 거리를 찾아가죠. 예전에는 이런 명절이 되고 오게 되면 신문지상에 그런 큰 기사거리가 나오는데 항상 동일해요. 왜냐하면 민족의 대이동, 특히 추석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향으로 이렇게 또 일가 친척들을 찾아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통 대단히 일어나죠. 고속도로가 막혀가지고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2, 3년 전의 일인데 아주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올해도 우리가 추석을 맞이했는데 이 고향 찾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또 고향을 찾아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절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고민들이 계속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항상 늘 고향이라는 그 존재, 고향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죠. 여러분, 고향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향 하면은 우리가 보통 내 고향이 어디 어느 곳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쭉 나지만, 그러나 고향은 지명이 아닙니다.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런 지명이 아니에요. 고향은 오늘 내가 그곳에 태어난 곳이고 내가 자라는 곳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게 채취가 남아있고 친구들과 아련한 추억들이 있으며, 그래서 고향은 나의 역사입니다. 고향은 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내 꿈이 항상 그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잊을 수가 없죠. 명절이 되게 되면 찾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고향이라는 이 단어만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울컥울컥 떠오르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향은 단지 지명이 아니고 우리의 숨결이요, 우리의 역사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깔려져 있는 바로 채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을 봐도 성경에도 보면 고향이라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단어도 나오고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도 고향을 사모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가 똑같이 고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 이전에 히브리서 11장 1절 쭉 나온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이제 이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들도 이 땅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본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고향이라는 단어보다는 본향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은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고향을 찾았는데 그들이 찾은 고향을 오늘 본문은 본향이라고 말하는데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본향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파트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파트리다, 조상의 땅, 그리고 또 자신이 태어난 곳, 우리가 늘 생각하는 고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파트리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의 숨결이 있고 꿈이 자랐던 그런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이야기하는,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파트리타, 다시 말하면 하늘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향이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여기부터 본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앞절에 14절에 나오는 본향은 그냥 본향이라고 나왔는데 이 본향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트리다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나온 바 본향,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고향이 어디죠? 어디 멀리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나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향, 그 본향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은, 근데 여기에 이 15절의 본향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케이에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케이에네스라는 단어는 고국 고향이라는 뜻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을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 본향, 아브라함이 출생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태어난 곳,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객지에 나와서 살지만은 원래 우리가 태어난 그곳을 바로 고향, 나온 바 본향인데 그것을 바로 헬라어로 에케에네세라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는 오늘 그들이 나와서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먼 길을 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다 보면 생각 많이 나는 곳이 고향이고 부모님 생각이잖아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아마 아브라함도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또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은, 다시 말하면 고향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 살았더니 엄청난 고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고생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은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오늘 보면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오늘 이들이 사모했던 본향은 어떤 본향이냐면은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파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똑같은 단어인데 왜냐면은 더 나은 본향, 오늘 이 땅에 내가 나온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 더 나은 본향 때문에 내가 출생한 그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면 틀림없이 내가 태어난 그 본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났을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그리고 육신의 모든 것들을 충족해주는 그것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리고 그들이 태어난 그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아멘. 그들은 약속하신 본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결국은 주께서 주신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추석이니까 이제 고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향, 그리고 또 더 나은 본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향을 함께 생각하면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에 대한 강한 소망과 믿음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많은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도 이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들, 우리가 동일한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내가 나온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천국 본향에 대한 강력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개 본향이 나오잖아요. 나온 바 본향과 더 나은 본향, 에케에네스와 그리고 또 파들이다라는 이 다인을 사용한 이 두 본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바 본향, 에케에네스. 이 본향은 어떤 곳일까요? 이 본향은 땅에 있는 본향입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했죠. 아브라함이 나온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상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상이 만연한 곳이지만 먹고 살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타향에서 멸시를 받고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은, 갈대아우르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예전에 그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사람들한테 과시받는 것 다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이 없는 곳이에요. 예전에 배운 우상 만드는 기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의 본향이 주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인생도 그렇게 같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또 다른 한면은 영원한 본향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전에 영원한 소망에 대한,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때는 그냥 이 땅에 내가 나온 본향에 대해만 초점을 맞추고 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것을 알고 난 뒤에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나온 이 땅의 본향에 대해서는 오늘 사모한 마음을 끊고 그 본향을 당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나온 바 본향, 에케에네스, 이 세상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도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에케에네스,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의 본향에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온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이 직면할 때마다 항상 동일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 불평불만이 뭐죠?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있던 그런, 우리가 나온 본향으로 에케네스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 만나도 그들에게는 실정이 났습니다. 자꾸 애굽의 것을 먹으러 가자, 애굽의 것을 먹는 것들만 생각을 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동일한 이 광야라는 환경에 갖고 있었지만은,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에케네스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다르죠?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 영적인 그런 가나안 땅, 오늘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만나도 실정이 났고 자꾸 세상 음식이 그리워지고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은 어느 쪽으로 우리가 시선이 가냐면은 이 세상의 본향에 시선을 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본향이 주는 모든 안락함과 먹는 것,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나온 본향을 사모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묻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본향도 그들은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출애굽 1세대들이 사모했던 세상 본향, 나온 본향, 이 세상 본향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 본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 본향, 에케에네스라는 이 뜻은 바로 조국, 내가 태어난 곳, 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조국, 우리나라,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내 고향,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울타리입니다. 국가는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내가 태어난 이 고향은 오늘 우리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향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가 경고에 세워주는 울타리와 같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 본향이거든요. 에케에네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과 현재 우리 이 시점을 볼 때 우리는 참 국가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몇 나라나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제가 생각하고 아는 그 나라들만 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오늘 우리와 같이 이 국가가 주는 이 울타리, 이 보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국가들이 의상외로 많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나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북한 북쪽에 보면은 이 북한이 바로 오늘 이 에케에네스가 주는 이 세상의 고향이 주는 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행복합니까? 그들이 국가로부터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의식주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에케에네스, 이 세상의 본향이 주는 한 단면이 아니고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도 똑같이 접할 것입니다.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접하다 보면은 마음이 참 아픈 그런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반 정권이 장악하고 난 이후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 부르카라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여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다는 이런 일들이 막 신문시장에 동영상으로도 막 올라오고, 지난번엔 이제 카불 공항에서 미군들이 마지막 철수한다니까 사람들이 그 철수하려고 비행기 다리, 그러니까 이 랜딩 기어를 잡고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죽는 이런 모습들을 보자.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 아버지가 태어나고 그들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이 그들을 지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에케에네스의 단면인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아까 우리가 광고에서 미얀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한 내용들이 있죠. 어제 저녁 늦게 그 망이라는 그 자매가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오늘 광고에는 보니까 나오지 않았는데 사진을 보냈어요. 지금 군부들이 이제는 막 본격적으로 시가에서 막 집들을 불태우고 사람들에게 그냥 총살해서 그냥 길거리 즉시 총살을 시키고, 이 망이라는 자매의 그 친척들도 그렇게 벌써 죽었다는 사람들이 나와 있고, 침례교 목사님도 총살을 당했다 이런 긴급 중보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아들이 우리가 지금 보내준, 지난번에 1차로 우리가 100만 원을 먼저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건들을 샀어요. 이거 말고도 사진 보내온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담요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이번 주까지 또 모아가 다시 한 번 더 보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망자매와 신문상을 보면은 이제 이것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군부들의 편이 들어가지고 막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북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태어난 에케에네스, 이 세상의 본향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 땅의 본향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결국은 좌절과 절망을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역사를 통해, 아니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본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은 어떤 본향일까요? 이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더 나은 본향은 땅에 있는 에케에네스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이 본향은 왜 존재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본향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오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세기에 예배해 놓으신 것이 더 나은 본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 전체 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사라 등등 쭉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들이 기록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칭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았지만은 그들은 이 땅의 본향에 연연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바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육신의 본향이 있어요. 나온 바 본향.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땅의 본향이 아닌 하늘 본향을 더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 고난을 하늘의 본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모하는 힘으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돌파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축복과 사명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사명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늘의 본향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많이 들을 기회가 없는데 이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서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하늘 본향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모해야 될 영원한 나라의 그 천국이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늘 본향,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의 본질이 뭘까요? 천국에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의 본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천국은 뭐가 본질인가? 그리고 천국은 꼭 죽음 이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이 뭘까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천국의 본질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의 본질이 뭘까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은 먹는 것, 입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굶고 살다가 천국 갔다라면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까요? 입을 거 없고 헐벗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맛있는 음식, 내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음식, 여러분 그 음식을 한 달만 계속 먹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 음식이 최애 음식이 될까요? 나중에는 아주 찌긋찌긋해질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다이아몬드가 수백 개 박힌 그 아름다운 옷이라 하더라도 그거 맨날 아침에도 입고 낮에도 입고 저녁에도 입고 잠옷으로 입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십시오. 그게 우리가 행복할까요? 물론 천국은 본질적인 이런 물리적인 이 물질인 것도 충족되는 곳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로운 삶을 살고 마음속에 항상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이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지라.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우리 안에서 임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큰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죽었다가 1000번을 깨어나도 이런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은요, 그러나 완전하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막 일어나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 또 예전과 같이 또 지옥 같은 삶들이 막 이루어지거든요.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안에 천국과 그리고 또 이 천국의 의와 평강과 그리고 이 희락을 누리는 본질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고 살려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나라 자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때는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던 육신의 모든 연약함도 거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죽음 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라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처음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제약들이 많아요. 병,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그러나 천국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이다. 아멘. 시간 있으면 더 많이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죽음 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된 천국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바로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곳입니다. 아멘. 오늘 이 천국의 소망들이 우리에게 다시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로 누가 이 하늘 본향을 갈 수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전하였더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바로 그곳에 간 사람들이에요. 하늘 본향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천국 누가 갑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갑니다.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죠.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지만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조금 더 엄밀하게 깊게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바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의 본질을 누리다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죽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본향으로 입성할 자들. 할렐루야, 아멘. 누구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늘 본향을 누리며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어떻게 하면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더 좋은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을 때 이 길이라는 이 단어 앞에 보면 유일성을 나타내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 들어갈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본향으로 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기차 타고 가는 길도 있고 샛길도 있고 천천히 가는 길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 본향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전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건,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건,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만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길, 주고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본향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약속의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천국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들은 바로 구약시대에 나는 많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제도, 절기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희미하게 봤다는 건, 그러나 그 희미하신 예수님을 바로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 길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갔다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죠. 하나가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약속들이 다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지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엄청난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이 다 함께 나의 것이 되었어요. 아멘.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은 오늘 우리가 벌써 이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조상들도 동일하게 약속의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게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본향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삶의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중심의 주인을 모셨을 때, 그분의 하나님이심이 증명됐을 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랬어요. 믿더라. 뭘 믿었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안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르쳐줬지만은 근데 그것은 교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지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니까 이전에 내가 부활을 할 거라는 예수님 말씀이 그때 딱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성경이 믿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이 있고 오늘 또 지옥이 있고 천사가 있고 그리고 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봤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믿음을 점점 큰 믿음으로 만들기 위함.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신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자가 됐을 때는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들이 계속 유지되기 위하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이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것을 정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무엇이죠? 외국인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크세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낯선 사람,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낯선 사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본국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요즘은 많이 이해하고 그걸 또 함께 동화되어 가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외국인들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 취급, 화성에서 온 사람을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언어, 풍속, 생활 양식이 달라서 이방시 되고 이질적인 취급을 멸시받는 사람들, 바로 이때 이 문화에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런 좀 빈국에서 온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는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있잖아요. 바로 그런 환경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때 그 세상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외국인 취급했다 그 말입니다. 또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죠. 나그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임시 거주하는 자, 자기 본향이 따로 있어요. 고향이 따로 있고 지금 있는 곳은 임시적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인과 그리고 나그네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정은하였으니라는 이 말의 뜻은 고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백하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 취급당했고 이방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숨기지 않았어요. 그걸 정언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꺼내놓고 이야기해요.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나그네로 살았어. 여러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에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도 나보다 더 험난한 나그네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그네라는 삶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숨기지 않았어요. 떳떳하게 드러냈어요. 그러니 이런 나그네 정신과 외국인 정신을 가지고 정언하는 정신으로 살았으니 자신이 사는 땅이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이건 내게 주어진 영구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안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볼일을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잠깐 머무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불만하지 않습니다. 본향에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본향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임시적으로 있는 이것들이 내게 불편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연연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건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연연하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단순한 삶을 삽니다. 나그네는 여행자입니다. 지혜로운 여행자는 짐을 최대한 줄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짐들 꾸리잖아요. 그런데 짐을 최소화하잖아요. 짐이 많으면 즐거움이 줄어들잖아요. 이번에도 안식기간 가면서 옷을 많이 가져요. 나 항상 그랬거든요. 바지를 5개나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올 때 보니까 딱 하나만 입고 나머지 4개는 그냥 그대로 갖고 왔다. 근데 한 곳에는 괜찮지만 여기저기 자리를 옮기는 여행이라면 그 많은 짐들이 엄청 도움이 안 되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들을 줄이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향기라는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유에 집착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많이 내가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향기라는 삶과 비전의 삶의 향기를 놓쳐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에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런 것들을 자꾸 가져야 되니까 그에 대한 걱정, 의심, 괴로움들이 점점 가중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한 번이면 만족하는, 예수 한 번만 함께 여행하는 단순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애매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고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기도 하였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또 어떤 이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이기도 했고, 칼에 죽음을 당했다.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그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애매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상급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데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나라의 값진 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값진 투자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이렇게 귀하게 선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죠.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본향은 하늘 본향입니다. 파트리다. 땅의 본향인 에케이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 땅의 본향이 우리에게는 많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본향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연연하고 살다라면 영원한 하늘 본향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본향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향기나는 비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그네 삶으로, 그리고 또 외국인의 삶을 정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낯선 곳에 잠시 머물러 주어진 일을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려움과 핍박도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는 힘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며 본향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 본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온 가족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으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켜 천국의 큰 쌍급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 꼭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는 이 천국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큰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